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날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네, 또 목소리도 너무 우리 찬양대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멘. 네, 오늘 5월 첫째 날입니다. 5월 첫날 이렇게 수요 예배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히 이번 주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이면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죠? 하지만 자녀가 주는 기쁨과 보람이 훨씬 더 큰데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우리 이번 5월 되시고 이번 주일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뭔지 우리 잘 알 것 같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러시아의 어느 장군이 이스라엘의 한 도시를 방문해서 이렇게 칭찬하듯이 이제 축복하듯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똑똑한 현인들이 많이 태어났다, 이렇게 인사말을 랍비한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랍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도시에는 아기들만 태어났습니다. 현인이 태어난 게 아니죠. 아기들이 자라서 잘 자라서 현인이 된 거죠. 우리 자녀들도 얼마든지 자라서 훌륭한 아이들,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이 온 세상을 빛나게 하는 자녀들이 충분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우리의 식탁에 둘러앉은 아이들이 마치 감람나무 가지 같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아직은 작지만 그것이 자라서 얼마든지 성전을 밝히는 기름을 짜는 우리 감람나무도 되고 또 세상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며 잘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아기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만큼 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녀들이고, 하나님에 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도 어린아이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애들은 가라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셨고요. 또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축복받으러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기뻐하셨고 또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이런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이 아이들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해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 천국은 부모를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등에 업히고 아빠 품에 안겨서 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엄마 등에 업히듯이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고 아빠 품에 안기듯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천국을 들어가시고 또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어린아이 같아야 하는지 정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린아이는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이 되면 어떤가요? 많이 이제 이것저것 따지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정말 이제 막 따지기도 하고 정말 다른 것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다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가리고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요.
하나님 주신 많은 은혜들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봄에 꽃들 많이 보셨나요? 지금 또 이제 철쭉도 피고 또 이게 너무 또 예쁜 빨갛고 노랗고 그런 꽃들 많이 피는데 꽃들도 많이 보시고 또 오늘 구름 보셨나요? 저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또 이제 좀 있으면 또 석양이 질 텐데 석양도 보시고 별도 보시고 달도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들, 하나님이 기도 응답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좋은 날씨 주시고 건강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 또 내일 우리 좋은 날씨 주실 때 구름도 보고 또 꽃들도 보고 들풀들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순수함으로 잘 바라보고 그래서 천국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남자가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고민을 이제 해결하고 싶어서 왔겠죠. 근데 해결될 만한 고민이 아닙니다. 자기 집은 너무 작은데 애들이 너무 많대요. 낳기를 적게 낳았으면 모르는데 많이 낳아놓고 집은 작은데 애들이 많아서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는 갑니다. 그죠? 살다 보면 불편함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전에 우리가 한번 나눴던 예와 같은데 집에서 기르는 염소를 집안에서 키우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고지곳대로 가서 염소를 집안에서 키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냄새나고 시끄럽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싶어가지고 랍비한테 찾아와서 막 따졌습니다. 아니 더 힘들어졌다고 막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그럼 이번에는 닭도 집안에서 키워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또 가서 닭을 집안으로 들여서 키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난장판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랍비를 찾아와서 이것보다 더한 지옥이 없다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이번에 집에 가서 염소하고 닭을 집 밖으로 내보내고 다시 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그 사람이 염소와 닭을 집 밖으로 내보내고 랍비에게 왔습니다. 그러고 뭐라 그랬을까요? 천국이 따로 없다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지옥이었는데 지금은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천국을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내 눈이 가려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지옥같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욕심 다 내보내면 그러면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세상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또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은혜가 보이고 행복하게 천국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자랑만 해내는데 어떻게, 자랑하는 사람은 의외로 자랑하면서도 허무한 거죠. 왜냐하면 자랑거리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한다는 말은 그만큼 열등감 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과 자랑이 있으면 오히려 더 천국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아이들처럼 순수해져야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아이들 이제 노는 거 보셨어요? 깔깔깔깔거리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웃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웃냐고 보면 뭐 때문에 웃을까요? 별거 아니에요. 저런 거 저렇게 재밌을까 싶을 정도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하하하 호호호 그러면서 깔깔거리면서 정말 넘어가듯이 그렇게 웃고 놉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보며 기뻐하며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사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늘 순수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봄으로 천국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아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낮춰야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높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눈도 낮고 귀도 낮고 몸도 낮습니다. 눈이 낮으면요, 작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미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보입니다. 고은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 시인의 긋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짧죠? 우리 나태주 시인의 들꽃처럼 짧은 시인데 올라갈 때는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위만 쳐다보니까 안 보이는데 내려가다 보면 아래를 보니까 보이는 꽃이 있습니다. 우리도 눈을 낮춰야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낮추면서 우리가 낮추는 자라고 할 때 눈을 낮춰야 합니다. 또 귀도 낮춰야 합니다. 귀를 낮추면 그동안 듣지 못했던 것들이 들립니다. 작은 소리도 들리고요,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도 들리고 지저귀는 새 소리도 들리고 꽃들이 피어나는 소리들도 들릴 것입니다. 제가 환경을 전공했는데요, 어느 나라에 소리학교라는 게 있더라고요. 소리학교에서는 뭘 하냐면 아이들, 어른들도 같이 참여해도 돼요. 참여한 사람, 신청한 사람들 데리고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숲 속에서 듣는 훈련을 시킵니다. 작은 소리들을 듣는 훈련을 시킵니다.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이런 걸 듣게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훈련을 하면요, 도시에 살아도 들립니다. 도시에 소음만 있는 게 아니라 새소리도 있고요. 저희 이 상일동에 오니까 새소리가 참 좋아요.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가다 보면 새소리가 정말 다양한 새소리들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 소리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귀를 낮추면 들립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작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소리도 들릴 것입니다. 또 자세를 낮추면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입니다. 또 새로운 것들이 보입니다. 내 눈높이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낮추면 보이게 되는데요, 그때 보이는 것은 내가 얻지 못한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얻은 것이 보입니다. 부러운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감사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몸을 낮출 때 더 큰 은혜가, 똑같지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 천국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눈도 낮추시고 귀도 낮추시고 몸도 낮춰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듣지 못했던 것을 보시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누리시는 5월 되시고 또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낮춰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사는 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자다 칭찬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예를 들지만 어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아이들을 실족하지 않게 잘 이끌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잘 받아주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잘 받아주고 잘 대해주는 것, 실족하지 않도록 본을 보이고 잘 가르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나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이 나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본받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간증들 많이 하잖아요. 어머님이 또 할머니가 늘 부르던 찬송, 부르던 또 말씀해 주신 성경 말씀, 그것이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영적인 재산이 될 것입니다. 그 본을 보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잘 전해져야 되는 거죠. 사랑하지만 그것이 왜곡되어서 전해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사랑을 전하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웃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또 사랑해라는 말 자주 하는 것, 잘했다 칭찬해 주는 것, 괜찮다 위로해 주는 것, 안아주는 것. 우리 다 아는 거죠? 모르지는 않죠? 근데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죠. 잘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닐 때 거기 유치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근데 아이들이 교회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전도사님한테 가서 안기는 거예요. 아빠한테도 안 가는 애가 전도사님한테는 달려가서 안깁니다. 왜 그럴까요? 늘 안아줬으니까. 그 전도사님이 매주, 그것도 매일도 아니고 주일밖에 못 하잖아요. 주일마다 안아준 것이 아이들에게는 오면 달려가서 안깁니다. 참 저도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부모도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니고 전도사님을 저렇게 아이들이 좋아할까? 전도사님이 늘 아이들을 안아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아주면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잘 못하는 거 늘 웃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우리가 못할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괜찮다, 그걸로 충분하다, 잘 될 거다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께 또 쓰임받는 또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귀하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이게 이렇게 잘못하면 너무 이렇게 오냐오냐 키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잘 대하다 보면 언젠가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믿음으로 또 성장해서 또 부모가 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이제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콩고에 가면 고릴라 보호 구역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TV에서도 한번 그 취재를 이제 가는 모습을 봤는데요. 고릴라들만 이제 잘 보호하는 곳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부모를 잃은 어린 고릴라들이 있는데, 이제 고릴라 보호단들이 그 어린 고릴라들을 이렇게 잘 보호해 줍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무조건 이렇게 우리에 키울 수는 없으니까 이제 밤에 아이들이 이제 위험하지 않도록 나무집을 지어주고 계속 이제 돌봐주는데요. 근데 이제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 이 아이를 야생으로 숲으로 돌려보내야 될까?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답이 쉬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때가 되면 어린 고릴라가 그 집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떠나더라는 거죠. 부모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잘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한다, 또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 해야 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잘 키우면 부모의 그 틀을 깨고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놓아주고 또 부모를 떠나서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우뚝 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손주들이 되도록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이들을 위한 기도 또 준비해 왔는데요. 늘 그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아이들인데 또 순수함을 잃어갈 수 있으니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또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기도하도록, 또 높아지지 않고 늘 낮아져서 세상을 보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거 좀 아까 말씀과 반대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무조건 아이들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성장해 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커가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누리려면 말씀 가까이,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또 순수함을 잃지 않을 것이고 내 고집과 내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또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 복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또 자손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복이 넘치는 가정과 모든 가족들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의 복과 또 은혜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고요. 우리의 가족들의 건강과 우리 가정의 행복과 평안함이 늘 가득한 우리 가정들이 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식탁에 둘러앉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풍성하게 해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늘 하는 일이 형통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영적인 가족인 우리 교회도 아버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하나님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영육 안에 늘 건강하고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늘 가족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늘 행복하게 하시며 늘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우리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식탁에 둘러앉은 모든 가족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기쁨과 화목과 평통함이 늘 가득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보살피심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며 그래서 서로가 교제함으로 그 회복과 또 기쁨과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도 늘 충만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되게 하시며 늘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기쁨이 넘치고 또 마음의 평강이 넘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늘 하나님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들과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또 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는 천국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첫날 수요 예배 구별하여 나왔으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식탁에 둘러 앉은 우리 가족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화목하게 하시며 늘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는 복이 늘 가득한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영적인 가족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그 뜻을 따라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아껴주며 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기쁨의 교제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늘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우리 어르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또 기뻐하며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